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의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따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 그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5장 16절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같이 알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대로 알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이 지금 마가복음과 동일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이 동일한 장면이에요. 동일한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 하고 나니까 22절에 보면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놀랐어요. 그리고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니라. 역시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누구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졌느냐? 시돈 도시 26절에 보면 시돈의 도시 시렙다에 사는 한 가부에게만 보내졌다. 시돈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이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나아만 장군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육신대로 아니까 이제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돌아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보면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이 도시가 세워진 산에 낭떠리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님을 육신대로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알면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다시피 그 가다라 지방, 게르게스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쫓아내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을 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그들이 육신대로 알기 때문에 육신대로 아는 사람들의 한계는 거기까지 놀라고 두렵고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근데 구원은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그냥 한 청년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사람으로 아는 거,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말씀대로 알게 되면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육신대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서 정말 이 나사렛, 정말 형편없는 낙후된 정말 사망의 그늘, 그런 곳에 빛이 떠올랐는데 이들은 그 빛 떠오른 그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놀라운 빛인 구원의 복인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정말 대언자고, 그 대언자고 영원한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왕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왕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만큼 정말 이 가까이에서 표적을 보고 또 그들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민족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보고 듣고 놀라긴 했어도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지 예수님을 말씀대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왕 메시아 그 대언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하늘의 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게 되는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실족하니라. 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정말 그 자기 고향에서는 참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정말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지금 결과를 참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하시고 5절에서 거기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일도 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영에게 나가라 하면 부정한 영이 나가고, 바다가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잠잠하고, 정말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는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3절에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믿음 없는 그들의 행동에, 믿음 없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것도, 어떤 능력이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은 정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정말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섞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산을 옮겨서 물에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빠치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말씀을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말씀대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발휘하고 살아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는 정말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모든 보상들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빛이 솟아오르고 정말 빛을 바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을 발휘하셔서 정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